특별히 드리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신 교회 한 주간 또 갖고 왔는데 우리 또 김진아 집사님 감사하게 또 임신하셨다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간곡히 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또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따라간 걸까? 왜? 그렇지.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어쩌면 자기도 지금 붙잡힐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있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왜 따라간 걸까? 혹시 이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가? 실제로는 베드로가 지난 여러 번 사복음서를 다 쭉 볼 때에 그 이전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막 충성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나, 누가 제일, 누가 가장.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기 바로 전이죠.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였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앞선 여러 가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짐작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라간 건 아니었어요. 왜 따라간 걸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도망가야 할지, 또 다른 제자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등등 베드로는 아직 차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걱정되기도 했기 때문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을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사 다시 또 해치고 나오는지 또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절벽으로 예수를 밀었거든요. 근데 그때 왠지 성경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상인지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벽까지 몰아붙여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해치고 그냥 나오셨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거기까지만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일단 모종의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멈추었다거나 무슨 초능력 부리듯이 우리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져나오셨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떤 양태로 빠져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떤 신적 권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도 베드로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쫓아갔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같이 죽으려고 쫓아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난 3년간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 3년간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부럽던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하여 바로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뿌리가 어디에 뿌리내려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건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오히려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던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평소에 이 세상적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건 참 보기 힘들어요. 교회 다녀도 평소에 이 세상적인 거 관심 많고, 좀 세상적인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한다?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온 또 앞으로 바라보는 내 삶의 목적, 예수 믿는 이유, 이런 게 아직 그 뿌리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평소에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세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의 뿌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관의 근간, 예수여야 합니다. 나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여러분 그 예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여야 해요. 그렇게 바라본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가 아니면 결정적 순간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지난 3년간 보여준 모습은 분명 예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웠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을 가졌고, 그리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히 예수님 도왔어요. 베드로보다 예수님 곁에서 수고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직은 여전히 그의 뿌리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함. 성실함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성실하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내게 성실하시니 나도 주님께 성실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 원리가 돼요. 내 삶의 행동 원리. 주님께 성실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께 성실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믿음이에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왕. 한편으로는 최신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의 거처는 필라델피아예요. 워싱턴에서 기차를 타고 당시의 기차로서는 꼬박 하룻밤을 가야지만 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수락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주일날 때 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딸이 교사. 주일날 나 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신부 장관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나 토요일날 난 반드시 필라델피아 와야 됩니다. 주일날 내렸을 곳은 워싱턴이 아니고 필라델피아입니다. 2년 재직했어요.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자기가 말한 대로 토요일날 와서 밤새 기차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 저녁에 다시 또 밤새 기차 타고 워싱턴 가는 이걸 최신부 장관 그만둘 때까지 했어요. 이거 아무나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음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사람 편의 믿음입니다. 우리 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에게 다 있을 때 바로 예수를 위해서 행동하게 돼요. 저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결단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보여지는 이 관계성의 양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관계성의 양태는 구원입니다. 사랑과 구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사함을 받죠.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무 대가 없이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안 치른 게 문제지. 내가 안 치렀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건가? 죄값은 바로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고도 말합니다. 죽음. 모든 죄인은 다 죽음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살 수 있는가? 대신 죽어줘야죠. 아니면 내가 그냥 죽든가. 물론 죽으면 끝이지만. 그런데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 있던 이 하나님 아버지 분이 자기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아들도 똑같이. 그래서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기꺼이 죽어주겠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변치 않아 하나님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죽는 것을 나도 가겠나? 자기도 죽겠다는 얘기죠. 이 말을 할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성실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성실함이었을까요? 바로 그 성실함 안에서 예수님께 나도 죽겠나이다라는 고백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성실하시기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닭이 3번 울기 전 부인하던 순간, 세 번째 울던 닭이 3번째 울 때에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라고 그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 나와요. 오늘 보면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였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즉 그걸 보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능욕당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당시에 유행한 놀이, 오늘날 현대에도 많이 즐겨하는 놀이에요. 바로 뭐냐면 반 안에 눈을 가리고, 술래 눈을 가리고, 이게 옆에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여기 타는데 박수 좀 헷갈리게 해서 이렇게 사람 잡으러 다니는 바로 그 놀이. 술래잡기 놀이. 이때도 유행하는 놀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 놀이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지적조차도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볼 때 맞으면서 벗겨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즉시로 뛰어나가 통곡한 이유,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조그만 여자의 그조차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바로 그 모습, 나는 모른다 하는 그 말과 무서워 떨던 그 모습,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주님과 둘이 마주치는 순간 푸득 깨달아진 거예요. 아마 죽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가면이 벗겨지고 자기 이 내면에 깊숙한 것이 낱낱이 드러나 버리는 순간 아마 그걸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누가 견뎌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게 베드로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죄책감이 되는 나는 아니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병실 밖에서 펑펑 우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분이 신방 같이 간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 옆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렇게 되기까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조차 저는 몰랐어요. 그럼 꺼이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 시한 후 선고를 받은 남편이 병원에서 말하자면 6개월 뒤에 소천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에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앞으로 살아갈 길 참 암담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상대방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게 관계성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뭐 했지? 이게 관계성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뭐 했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한 말, 그거 예수님 얻어맞는 거 보면서 한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연민이겠죠. 오히려 베드로를 걱정하셨겠죠. 베드로 입장에서 그게 더 괴로웠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나랑 눈 마주쳤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일을 주께서 아시나다. 이 말을 어떻게 해? 이 말을 이걸 어떻게 하냐고 감히.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이제부터 주 위에서 죽겠어. 그 대단한 거예요. 나 이제 주 위에서 죽겠어. 오늘 본문은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모른 척하기 없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여야 하는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여러분 결단하라.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와 마주친 그 예수님의 그 눈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눈으로 지금도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 있는, 등을 돌아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눈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리이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리이다. 이제는 나도 주님께 성실하겠나이다. 나도 주님께 성실하겠나이다. 네, 결단한 시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성실함으로 화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